매년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성교 리더십들이 모여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하원 일들을 이렇게 같이 좀 토의할 수 있는 것이 제 오늘의 성교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롤드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12월이면 만 10주년, 이제 4개 10주년 감사 예배를 좀 드릴 계획인데 10살이면 이제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됩니까? 네, 그런 수준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계시는 성교육 리더십들과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함께 새로운 사역 NGO에 대해서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리더십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코로나 이후에도 비전이나 변하지 않을 비전이나 우리의 핵심 가치는 꼭 좀 붙잡고 나가자. 초기부터 시작했던 그 부분을 같이 좀 소개를 하기를 원하고요. 코로나가 갖고 있는 현장의 어떤 어려움들이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오늘 뭐 우리 팀에서 조금 전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몇 가지 이거 중요한 사역과 연관해서 요소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멋진 세상은 어떤 개념으로 사역을 해야 될 건가? 사역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핵심 개념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역의 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세 가지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수역 세계의 축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어떤 것인가 해서 오늘은 저희들이 더 멋진 세상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을 계속 거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 코로나를 앞두고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사항들을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에 시작했던 10년 전에 더 멋진 세상이 가졌던 비전은 더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하 목사님께서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꿈이었습니다. 베롤드가 시작된 동기는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얘가 도란대의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해오는 과정 안에서 만 2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0년도가 되겠죠. 10월달에 저희들 온 성도들이 상암 경기장에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그 행사의 이름이 더 멋진 세상이었습니다. 이때 이 행사가 10월 첫째 주에 하고 나서 온 캠퍼스가 다 모이고 선교사들이 다 홈커밍 해가지고 이런 축제를 갖는 과정 안에서 끝나고 나서 하영정 목사님께서 지난 25년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우리 한번 좀 검토하면서 NGO를 한번 만들자. 이런 말씀이 10월 행사에서 25주년 행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NGO를 좀 등록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당연도는 10월 연말이었기 때문에 급히 좀 등록을 했습니다. 외교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하게 된 배경은 이런 25년을 돌아봤을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축복들을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좀 나누어 줄 것인가. 그들을 가서 좀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런 아름다운 더 멋진 세상을 좀 구현하자. 이런 측면에서 베롤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전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더 멋진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어떤 돈이 있어서 어떤 기술이 있어서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더 멋진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빙산입니다. 빙산의 개념으로서 수면 위에서 보이는 것은 한 10%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 건축이라든지 병원을 지어준다든가 다리를 넣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한 10%라면 물 밑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전해줄 것인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인가.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더 멋진 세상을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 해서 어떤 외형적인 요소는 10대 후의 이런 법칙으로서 10% 정도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핵심 가치가 흔들릴 때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부분들이 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술적 측면보다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스버그였습니다. 물론 남극과 북극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수면 위는 한 10%, 수면 아래는 90%가 있기 때문에 그 90%의 수면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10%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서 핵심 가치를 두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팬데믹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유럽의 이런 흑사병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스페인의 독감으로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코로나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는 현재 오늘 통계를 보니까 유엔 통계를 제가 WHO 통계를 잡았는데 21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엔 가입이 193개국 이런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지금 어느 빠짐없이 현재는 이게 4,600만인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5,3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급작을 수 없이 계속해서 확진되어 있고 전 세계가 217국이면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는 어느 나라 예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개념 안에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섬겨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할 해외 선교의 모든 영역 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코로나를 안고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선교적 관점 안에서 저희가 섬기는 관점 안에서 한 네 가지 그 영향 요인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 것은 전염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늘 한국도 보니까 230여 명이 이렇게 확진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217개의 모든 선교지가 하루에 34만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데 이렇다면 향후 코로나가 백신이 들어오고 또 이 백신이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까지 손에 넘어가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역은 이런 전염성을 고려했을 때는 언제든지 with 코로나 이 개념을 버리지 않아서 되겠다. 지금까지는 이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갖지 않았지만은 코로나 시대에는 꼭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 전제조건 안에서 사역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혼돈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무조건 나가지 말라, 무조건 마스크 쓰게라.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마스크 한 장 살 수 없는 여건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혼돈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물질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안정을 심어줄 건가. 그런 개념이 NGO 사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의 현상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앞에서도 TV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참 많이 통제가 됐습니다. 락다운이 되기도 하고 학교도 크로스되고 모임도 못 갖게 하고 비대면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일상이 거의 멈춰있는 상태에서 요즘은 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이유는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거나 코로나에 걸려 죽거나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당장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굶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든 통제된 상황 안에서
생계에 이런 특별히 취약계층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노벨상 거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백신은 뭐냐면은 식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한 4차례에 걸쳐서 한 번 할 때 한 1개월씩 해가지고 긴급하게 식량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식량 지원하는 것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체계성 있게 좀 더 조정해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굶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성 있게 지원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백신은 자기들이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 속에서 생활 방역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은 어떤 특별한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향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엔조인 더 멋진 세상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했을 때 가장 기본 개념은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앞에서 서두에서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를 늘 염두에 두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현지인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현지화하는 일들에 대하여 이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되겠다. 현지인을 양육하는 일들, 다음에 현지인에게 모든 것들을 좀 가르치면서 위임하는 일들, 이렇게 해서 현지인 지도자를 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들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현지인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기술도 배우고 다음에 영적으로 도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각 지부, 루안다 같은 경우는 지부가 현지인이 7유닛입니다. 우리는 2유닛이고요.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을 점점점 좀 더 양육을 해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의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부인할 것인가 함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명령,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두 축을 늘 관심을 두고 함께 풀어나가되,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들,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 지역들은 거의 무슬림 국가로서 복음을 많이 거부합니다. 그러나 동부 아프리카는 그래도 복음이 많이 수용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NGO의 표면적인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좀 많이 중심을 두고 하고, 그러면서 연이어서 서서히 문이 열리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해서 하면, 오늘 부르키나파소를 한 2년, 3년을 섬겼는데 벌써 자기들 스스로 땅을 주겠다, 교회를 그럼 지어라.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서 북식마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제가 가서 크리스마스 날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다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은 정말 계명을 우선으로, 이웃 사랑을 우선으로 접근을 하면서 서서히 복음이 접근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들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지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선부스쿨을 한다든가 다음에 주일학교를 오픈한다든가 하는 이런 동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같이 병행해 나갈 때 굉장히 유익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방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실패하게 되면 사익도 저희들이 철수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3가지 축을 잡았습니다. 원래 기본은 NGO 사역, NGO 사역을 기본 축으로 잡지만은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 사역 지원과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선교 사역을 3축을 잘 현장에 이 코로나 이후에는 적용함으로써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하되, 그러면 이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NGO 사역은 SDG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입니다. 유엔에서는 17개의 고를 설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한 7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맞는 빈곤 퇴치로부터 교육,
다음에 여러 가지 현지인과 협력 이런 7가지 NGO 사역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한 빌리지를 변화시켜 나가는 Making Better Village의 개념으로 그 지역의 교육, 환경, 보건, 위생 총체적으로 해서 한 마을을 변화시키면서 그 국가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이런 영역이었습니다. 선교사역은 앞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이런 총체적인 선교로서 섬길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섬길 때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어른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는 변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만,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기들이 필요한 휴먼 니즈가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 우물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조치해 주면서 다음 청년들에게는,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심어주고, 차세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바로 복음을 접근을 해도 어른들이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름 선거 캠프를 한다든가 주일학교를 한다든가 예술영화를 틀어준다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목표로 해서 계속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저희들도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해서 정말 저에게는 계속해서 함께 사랑하고 나누면서 복음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거두족이라고 미전도 종족 정말 아름다운 지금 사역이 진행되어 있고 좀 두 번째 집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선교는 이 총체적 선교의 개념에서 들어가고, 코로나 사역 19 이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식량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취약계층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다음에 방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함으로써 복음의 수용성을 어떤 형태든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현재 한 10개국 정도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 12개국, 다음에 중남미 지역에 3개국 해서 내년에는 가장 열악한 나라인 남수단에 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좀 개척해서 추가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열악한 환경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나가서 섬기고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함께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팀과 함께 융합해서 함께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역의 선교의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